예,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 본문은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발견하는 시간 되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역사 경험케 하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 말씀으로 우리 블레셋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길 바랍니다. 이 블레셋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팔레스틴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마스랑 전쟁하고 있죠. 이 블레셋과의 악연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그 과거에도 이스라엘은 항상 블레셋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지자가 사무엘로 바뀌었죠. 그런데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도 있냐면 사장에도 나옵니다. 그때 사장에는요, 리더가 누구였냐면 엘리라는 제사장입니다. 엘리라는 이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있었고 영적인 리더로 있었을 때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도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같이 역사함이 있었던 곳이 4장 1절에 보니까요. 에베네셀이에요. 에베네셀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귀한 일들을 얘기하는 그러한 단어만이 아닙니다. 에벤이라는 단어는 돌이란 뜻이고요. 에셀 하는 뜻은 도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은요. 돌 하나를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돌을 세워놨습니다. 그 돌을 기념비처럼 세워놓고서요. 그거를 에베네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고 하나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돌을 볼 때마다 에베네셀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야 도움의 돌.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여기 전쟁을 해서 이겼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분명히 이길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긴 겁니다. 사장의 이야기와는 달라요. 똑같은 그 지역의 이름이 에베네셀로 바뀌었는데 사장 보니까 에베네셀 여기에도 나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여기 에베네셀이 어떠한 이름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후에 전쟁을 이기고 나서 돌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거기를 에베네셀이라고 불렀는데 과거에 그 지역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때에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거기다가 쓴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옛날에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런 이름으로 사용되었던 도시인데 전쟁을 이기고 나서 이 도시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부르자 그래갖고 불렀는데 과거에 불렀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기에서 있었던 후대에 바뀐 이름을 가지고 여기에 과거의 이름에다 과거의 사건에다가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도 에베네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도움의 돌의 역사가 나타나던가요? 4장에서는 아닙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의 첫 번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떠한 머리를 썼냐면,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한번 들고 나가보자 라고 해서 4장 보니까 4천 명가량 블레셋 앞에서 죽으니까 3절 보니까 4장 3절 보니까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러니까 언약궤를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리더들이. 그러면 여러분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막 배우셔서 알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거를 빼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세상 지도자들이 이렇게 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합시다라고 동의하면 안 돼요. 왜? 이건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안 됩니다. 이건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 물건입니다. 라고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쟁이 지고 있기 때문에 언약궤를 들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언약궤도 뺏기고 전쟁도 패하고 홈니와 비나스 그 두 아들,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하나님은 없어도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대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현대 기독교인들도 예전에 저희가 잘할 때 신앙생활 할 때는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을 우리는 내 신앙의 어떠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금 시대가 발전하고 나니까 큐티라는 걸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날마다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에 좀 더 디벨롭된 그떠한 큐티라는 것이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미국 왔을 때 가스스테이션 이름이 큐티예요. 저건 크리스천이 만들어놨나? 했어요 처음에. 진짜로. 그 볼 때마다 지금 큐티 가스스테이션 볼 때마다 quiet time 이렇게 보이게 돼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큐티 지나가면서 오늘 큐티 안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예. 찔리죠. 마음이 상당히 예. 꽤 찔리라고 이렇게 주신 것 같아. 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우리가 온전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자꾸만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다른 곳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신앙들을 대체해서 그곳으로 내가 뭔가 구원을 얻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뭐 큐티 마찬가지지만 뭐가 있을까요? 헌금도 있겠죠. 조금씩 시대가 바뀌면서 성경 읽기, 큐티, 그리고 요즘 한참 붐이 뭐예요? 성경 필사. 열심히 필사하셔요. 그런데 자 보세요. 자, 그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디벨롭 시키게 해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곳으로 내가 뭔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생각,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께 뭔가 주님 제가 이 정도 하니까 주님 저를 좀 이해해 주시고 봐줄만 하고 좀 도와줄만 하죠? 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고 하나님의 것들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빠지고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 빠지고서 그냥 행위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언약궤 주님께서 임하시는 장소죠. 지성소 하나님 임재하시는 임재 장소입니다만 하나님은 빠지고 언약궤를 들고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블레셋보다 더 무서운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이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 블레셋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오늘 본문 7장에 해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길 바랍니다. 자, 7장 보니까요. 하나님께 사무엘이 얘기를 합니다. 3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사무엘이 얘기해요. 자, 그러면 블레셋이 무서운 우리의 원수 적인데 블레셋을 멸할 만한 방법이 나왔어요. 블레셋이 나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 문제를 제거할 만한, 문제를 해결할 만한 더 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두 가지예요. 마음을 돌이키고 이방 신들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왜 세상을 못 노느냐? 왜 세상의 재미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찾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바알과 아스다롯이 무슨 신들입니까? 내가 농사를 지면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이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많이 많이 주시는 신이고 내가 무언가를 할 때 풍성하게 축복해주는 축복의 신들이에요. 다. 그러면 이 신들을 통해서 내가 얻을 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봤자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니까 우리는 뭘 찾아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이방신도 섬기는 것처럼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나에게 교회 가도 재미를 주지 못하니까 교회가 아닌 곳에서는 내 재미진 것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나에게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돈을 섬기는 거예요. 나가서. 그것이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마음을 제발 좀 돌이켜라. 그런데 그냥 돌이키지 말고 너희들이 들고 있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해버리고 와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것 때문에 블레셋을 이길 만한 3절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큐티를 열심히 한다고 내가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내가 필사를 해가지고 1년에 2번, 3번, 3권의 책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로 감동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 내가 뭔가를 해서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은 종교예요. 하나님은 그런 데서 감동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방향을 바꿔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가 정말로 내 것이 내가 들고 있는 세상이 끊어진 바 되는 그것이 될 때에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교회가 재미없어서 애들이 교회를 안 간대요.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적이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자녀들이 커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고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 아닐까요? 아우 너를 만나면 참 재미가 없어. 그럼 결혼하겠어요? 안 하겠죠. 근데 결혼한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과 평생 있으면 정말 행복하고 재미있을 것 같아갖고. 그죠? 실상은 다르지만 그때는 콩깍지가 씌어갖고 하잖아요. 그죠? 예? 이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 사람 때문에 죽겠어요. 그게 결혼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나가려면 세상의 것 끌어내야지만 블레셋조차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세상의 것을 끌어내야지.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으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부메랑을 던지면 내가 실력이 좋아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던지면 누가 던져도 돌아와요. 그렇게 만들어져서.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찾게끔 만들어 하나님과 만나게 돼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게끔 만드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들은 오늘도 기쁨으로 나와서 주님, 나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고 내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과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분출되는 거예요. 분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내가 뭔가 목사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자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님께 토해내려고 하는 거지. 내 문제면 문제, 눈물이면 눈물, 괴로움이면 괴로움, 답답하면 답답함을 주님께 내려놓고 감사하면 감사를 내려놓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힘을 놓고 돌아가는 자리. 블레셋같이 문제를 들고 왔지만 오늘 4장에 있는 이야기와 7장에 있는 이야기는 똑같은 블레셋이라는 문제 앞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행동을 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에베네셀이 경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난 1년간 여러분 사시면서 어떠셨습니까? 1년뿐만 아니라 평생을 한번 살아보시는 그 인생들 한번 돌아보세요.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내 인생 돌아보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어. 에베네셀 하고 말할 만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몇 번 경험하셨어요? 그 에베네셀을?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다는 것을 그냥 지나와 보면서 아이 그래 난 주님께서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지. 몇 번이나 에베네셀이라고 말할 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순간마다 블레셋 앞에서 패해가지고 언약궤 들고 나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하는 걸 들고 나가면서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이거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이거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내가 이랬는데 그래도 조금 나아졌잖아요. 그걸 들고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정말로 변할 사람은요 확 변해요. 찔끔씩 변하지 않아요. 왜? 주님을 만났으니까. 주님을 만난 자는요 개혁적으로 변하지 찔끔찔끔 변하지 않아요. 왜? 나는 세상을 끊어내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니까.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끊어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그러나 주님의 힘으로 끌어내면 한순간에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그런 분들 못 보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바뀌어보십시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지금 7장 보면은요. 똑같은 상황이어도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자기의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통곡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6절에 봅니다.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블레셋을 이길 만한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우리가 블레셋보다 더 큰 원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거짓된 숭배예요. 거짓된 숭배. 하나님을 온전하게 숭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다가서지 않는 것, 한쪽에는 하나님, 한쪽에는 우상을 섬기면서 한쪽에서 하나님 앞에 얻을 것, 한쪽에서는 세상에서 얻을 것을 블렌딩해서 결국은 나를 위한 나의 행복과 나의 것을 위한 추구하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게 원수예요. 그게 블레셋보다 더 큰 원수는 바로 그거였어요. 그것만 제거하면 블레셋을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그거.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된 것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형식적인 것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외식적인 것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속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숨을 끊어질 때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만 제거하면 너희들이 마음을 나에게 향하고 너희들이 마음을 돌리고 너희들 가운데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것처럼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끊어내면 내가 너희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면 블레셋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대하고 있는 내가 문제더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 방법은 뭐예요? 나였었어요. 내가 그동안 끙끙 앓고 있었던 그 문제의 키는요 블레셋이 아니더라고요. 누구였었어요? 나였더라는 나. 내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내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그래요. 우리를 블레셋에서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에서 올컨이 잘 됐구나. 내가 한 번에 다 쓸어버리리라 하면서 블레셋의 군인들을 보내서 쓸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8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기릅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를 블레셋이 보고 들어온 거예요. 10절 블레셋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연기를 피우고 이제 번제를 드리려는 것을 멀리서 보니까 연기가 올라가고 있어. 아,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제사를 드리는구나. 이때를 틈타서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들을 공격하자 하고 블레셋이 야비하게 들어오죠. 야비할 겁니까? 어떻게 보면 기회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로 만든 병기가 없었어요. 철기 문화가 아니에요. 철을 들고서 전쟁을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달랐어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나오는 광물을 가지고 청동기 시대를 지나서 철기 시대로 이미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에요. 여기 양의 풀을 뜯기며 살았던 사람들이라 문화적으로 디벨롭 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자기들의 기술들을 디벨롭 시킬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양 치우고 양을 키우고 양을 더 많이 생산하는 거기에는 굉장히 디벨롭 됐겠지만 기본적인 사회 구조가 디벨롭 되는 데는 문화가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철기 문화가 없지만 블레셋에는 철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무기는 창과 칼과 활이 다 철로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이 철이 지금은 강력해 보이는 무기, 절대 이길 수 없는 무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오히려 그것이 그들이 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더라고요. 뭐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이 우레. 이 철은요, 들고 있으면 번개 앞에는요, 뭐예요? 피대침이 돼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다루셨다고요? 우레를 가지고 다루셨대요. 자기네들이 이길 것처럼 이스라엘들이 제살 드릴 때 기회를 틈타서 자기들이 철제 무기를 들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상황에 번개를 발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들고 왔던 그 강력함이 오히려 패하게 되는 이유가 돼요.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에요. 뭐를 제하니까? 우리 가운데 우상을 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니까. 블레셋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군사력이 아니었었어요. 내가 종교 가운데 행했던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드렸던 헌금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했던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뭐였었어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였었어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래서 사무엘에게도 이스라엘 방백들은 요구해요. 8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 사무엘에게 요구를 했어요.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쉬지 말고 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블레셋,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문제의 힘은 뭘까요? 문제가 문제였던가요? 아니에요.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내가 문제더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두 신을 섬기고 있는 내가 문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하나님을 확 의지하든가, 세상에서 살면 세상에서 확 살든가, 이도저도 아니게 주일날에는 주님께 와갖고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가서는 돈 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본문입니까? 애들 하면서 살고 있고, 아내 남편 세상으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 앞에 패하는 거였었어요. 괜히 엄한 거 들고 내 종교적 행위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지 마세요. 언약궤를 뽑아가지고 가는 것처럼 정말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주님께 한 번 드림으로써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으면 주님은 안 도와주세요. 내 삶에서 세상을 끊어내는 것이 없으면 주님의 에베네스를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전폭적으로 주님께 매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벼랑 끝에 매달린 사람이 암벽 등반을 하다가 자기의 로프를 하나씩 하나씩 팩을 바꿔서 올라가다가 어느 팩이 하나가 딱 빠져가지고 사람이 뚝 떨어질 때 붙잡을 건 줄 하나밖에 없어요. 그 심정으로 기도하세요. 이거 놓으면 나는 죽는다. 그 심정으로 기도하세요. 그럼 그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나오는 기도가 될까요?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부르짖음의 기도가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권면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이행하십시오. 여러분 부르짖음의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아세요? 부르짖지 못하고 여기다 입을 딱 막아놨죠. 여기다 누가 딱 집어놨죠. 이렇게. 아유, 하나님은 마음의 소리도 다 들으시는 분인데 꼭 내가 목소리를 내서 얘기해야 되나? 얘기하면 옆에 사람 다 듣는데. 아직 발등에 들떨어져서 그래요. 아직 발등에. 정말로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리면은요, 부르짖지 말라고 해도 부르짖어요. 도와달라고. 여러분, 낭떠러지에 밧줄 하나 잡고 있는데 밧줄이 점점 힘이 빠져가. 그러면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겠어요? 거기 누구 지나가면 좀 도와주세요. 하겠어요? 어떻게 부르짖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그게 간절한 기도예요. 여기서 못하죠? 그럼 집에 가서 혼자 하세요. 혼자 하세요. 거기서 연습하시고 오세요. 오셔서 한번 여기서 같이 한번 다 부르짖으며 기도해 보세요. 이 교회가, 야, 뭔 일 났나? 여기 히스패닉 교회에서도 무슨 일 있냐고 올 정도로 기도하세요. 영국의 대부흥운동이 있었을 때에, 영국의 대부흥운동이 있었을 때, 교회가 불이 난 줄 알았대요. 교회가. 성령의 불이 바깥으로 가시적 눈으로 보일 정도로 불이 난 것처럼 뜨거움이 현장이 됐대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불을 끌어왔대요. 이거는 사실이 있는 얘기입니다. 뭐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내 죄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뭐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나와서 정말로 전심으로 금식을 하면서까지도 주님 내가 흉악한 죄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흉악한 중독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이걸 끊어주시옵소서. 금식하면서 주님께 나와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서 에베니셀이라는 기념비적인 역사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에베네셀에 돌을 세운 거예요. 오늘 2023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러분 무엇을 보시면서 그때 그래 하나님이 올해 크게 도우셨지. 그 도우심이 결국은 내가 원하던 것이 응답되고 내가 해결되고 싶었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주님 함께 하실지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오늘 내가 숨을 거둬가셔도 내가 주님께 설 만큼 주님이 나를 도우셨지라고 말할 만한 그러한 신앙의 행보가 있으셨습니까? 오늘 이 순간이라도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은 끊어내십시오. 거짓된 숭배가 블레셋보다 더 큰 원수입니다. 더 무서운 원수예요. 다른 데서 문제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문제의 핵심은 내가 들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온전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 졌던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양쪽으로다가 숨겼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올 한 해 동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주일은 교회에서, 6일은 열심히 세상에서 나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던가요? 하고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전심으로 찾지 않았기 때문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짓 숭배자인 우리들의 모습들을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기도할까요? 내 안에 드리워져 있는 종교성, 내 안에 있는 거짓 숭배, 내 안에 있는 형식과 율법, 내 안에 있는 외식, 내 안에 있는 껍데기, 그것이 돌아서지 않으면
주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오늘도 그 부분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입은 밥 먹으라고만 쓴 입이 아닙니다. 말하라고만 쓰는 입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입을 주셨을 겁니다. 주님, 우리가 벙어리가 아닌 이상 벙어리들도 입을 벌려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장애인 선교를 갔더니 벙어리들도 어버버버 하면서 입을 벌려서 주님께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입을 어버버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을 들고 있으면서 왜 주님께 부르짖지 못합니까? 부르짖지 못함 때문에 이스라엘이 죽음을 어떡합니까? 부르짖지 못함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어떡합니까? 그 부르짖음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 오늘도 여기 있는 이 공동체가 에베레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도우셨다는 이 고백처럼 내년 이맘때에도 또다시 우리를 도우셨다는 주님,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 고백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부르짖게 하소서. 응답의 키는 부르짖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기도해야 주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우상을 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방법 또한 부르짖음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에 있어서 주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 열어주심과 성령님께서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부르짖어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지금부터 오늘도 내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신앙의 문제는 부르짖음으로 응답받으리라는 신앙의 각오를 가지고 결단하는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